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믿고 받드는 일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하고 복종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전이 아니라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풀입니다. 믿고 받드는 일,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 저는 놀라웠어요. 이미 국어사전에서조차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믿는 것만, 마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즉 삶의 복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그 삶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서 설명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즉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그분을 믿고 받드는, 복종하는 그런 삶의 요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는 그분을 받들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행위에만 익숙했지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의미는 모른 채 혹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의 하나의 종교 행위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믿음은 아닐까. 성경은 그런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너무나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배의 신앙의 성숙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내 믿음에 그리고 내 믿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제가 우려하는 지금 몇 가지 이야기에 우리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영적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숙이 이루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거기 정체되어 있고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한 번씩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그저 생각 안에 갇힌 믿음인지, 내 믿음이 교회 안에 갇힌 믿음인지, 내 믿음이 종교 활동에 갇힌 믿음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나이도 한 살 먹지만은 내 신앙의 연수도 한 해 더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는 그저 지나가는 숫자가 돼버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믿음이 뭔가? 그래서 저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솔직하게 질문해서 믿음의 진단을 내려보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 건지, 즉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직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의 주제는요, 솔직한 내 신앙의 질문과 그리고 정직한 신앙의 삶입니다. 표현은 좀 길어갖고 제가 그냥 신앙 솔직한 질문과 방향이라고 말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요, 솔직한 질문,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그 믿음을 정직하게 한번 실천해보자. 정직한 믿음의 삶이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솔직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주어진 답을 가지고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 한 달이 잘 끝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제 뭔가 다른, 뭔가 좀 성숙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와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그런 즐거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당신 뭐 믿냐라고 물어보면 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 기독교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라고 간혹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굳이 말하면 나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혹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할 때 기독교와 교회가 사용되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다 알아듣겠지요. 그러나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우리 93년을 사신 권사님이 어렵다는데 누가 쉽다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이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지. 그렇죠? 다 보이는 거 믿으라고 그래? 뭘 믿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시야를 넘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보이면 믿으란 말을 안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고, 보이는 것은 확인의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제 손 안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손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을 거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손을 펴보세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보면 내가 믿겠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의 상태를 얘기한, 여러분의 자세를 말한다면 손을 펴서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는 건 틀린 거예요. 손을 펴서 보여주는 순간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헷갈리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안 보인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면 믿겠다, 그런 말은 더가 안 맞는 거예요. 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세계에 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안 보인다고 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없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안 보이지만은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것이 보증이 돼서 내가 이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걸 쉽게 풀어준 게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바라는 것,
바라는 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또 볼 수 없는 것, 본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보증이고 확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보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요한에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을 거란 말에 감춰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못 봐서 나는 못 믿겠지만은 누군가가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하죠. 저도 보증합니다.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보증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본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그 보증을 받아서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 건가?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 건가?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본 사람, 미리 아는 사람이 보증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나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보증이 돼?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신기하죠? 나는 안 봤는데 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를 때가 있어요. 왠지 계신 것 같은데? 혹은 계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더라도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왠지 계실 것 같아. 혹은 계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던져준 보증이에요.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 혹은 나는 보지 않아서 절대 못 믿겠는데 누군가가 먼저 본 사람이 자신 있게 보증을 서줄 때 우리는 그 보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행에서 제가 가면 돈 안 빌려줍니다. 왜? 나를 못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를 못 믿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면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우면은 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나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의 신용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믿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그마한 그 마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도 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것도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왠지 계실 것 같고 또 계셨으면 하는 내 마음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 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라도 내게 있으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보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것은 내 마음의 느낌과 체험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자그마한 보증이라 할지라도 그 보증을 기대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보증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겠어요? 이제는 내가 그 보증을 통해 경험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내 믿음의 보증은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내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확증이 내 믿음을 더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필요한 거다 그랬을 때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런 보증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느꼈다면 이제 믿음이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해도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100%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을 더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더 믿을 게 많아요. 믿을 게 많아요. 그렇죠? 어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많은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내 믿음은 커졌어. 그러니 어때요? 보증은 커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지난번보다 더 많이 빌리려면은 보증도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도 믿음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만남으로써 내 안에 생긴 그 하나님의 생각도 그것도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은 끝이 없이 오히려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으로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더 믿음이 커져서 더 큰 것을 보고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다양한 그 믿음의 크기와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난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그마한 보증이라도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말에 나름대로 동의가 되어 왔거나 혹은 있었으면 좋겠거나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결코 보게 되고 체험케 되고, 아니 보고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믿음의 보증이 커져서 이제는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어려서부터 혹은 모태신앙부터 하신 분들은요, 이런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과연 나는 믿는 것까? 라는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특별하게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특히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나는 안 만난 것 같거든. 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그 믿음의 보증, 그 보증이 잘 어떻게 해요? 그 기간 안에 갚아지게 되면 은행에서 내 뭐가 올라가요? 내가 보증을 안에 잘 갚아내면 신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잘 믿어가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자라면서
자라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크기도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사람 제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그 도마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도마를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꼭 봐야 믿니? 라고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마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흔히 도마 그러면은 의심의 아이콘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저는 알아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왜? 나 없을 때, 하필이면 나 화장실 갔을 때, 나 잠깐 물이 일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고 다 얘기하는 거. 11명 제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까지 얘기하는데 어때요? 그만하면 믿을 수 있죠. 물론 믿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안 만났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도마를 잘하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도마 오해하지 말라고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왜냐면요, 저는 저 없이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학교 다닐 때 개근했잖아요. 거의. 대학교는 살짝 빠질 수도 있는데 대학교도 거의 안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없을 때 중요한 얘기 할까봐 저는 못 빠져요. 내가 안 간 날 시험에 나올 이야기 할까봐 궁금해서. 저는 그래서 저 없이 제가 속한 공동체가 뭘 하고 있으면요, 막 궁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 간 날이면 아예 그날 좀 휴강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도마야.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 주님을 좀 나도 구체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왜?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믿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찾아가서 그 도마에게 자기의 몸과 못자국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심조차도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의심이라는 것을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좀 부정적인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의심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예 믿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혹시라는 거잖아요. 아예 완전 불식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불신하는 거지. 의심이라는 거는 경계에 있는 것이고요, 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의심이 들고 궁금증이 많은 것을 잠깐 믿음 없음으로 판단해서 자꾸만 절제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것을 풀어내서 그 의심과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러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요,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질문 받는 걸. 질문하는 학생이 이게 모범생인 거예요. 그만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려고 하는 거지. 오늘 의심조차도 믿음의 영역으로 본다면 오늘 내 안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 때는 의심조차 안 했어. 그냥 안 믿었지. 불신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결심만한 한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곧 그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가 주를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의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물론. 그럼 예배가 뭐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셨거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거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에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알고 싶어서 왔더라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내가 보고 싶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그것의 보증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장 경계될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도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찾으려는 그 자세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생각과 관심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갈수록 내 믿음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고민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라. 그 믿음이 보증이 되어서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심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편하겠어요? 믿지 않는 게 편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진짜 내가 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까짓것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믿는 것이 어려워요. 아이,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이 어렵다니까 어려워져. 믿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보고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보증이 되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확증을 얻는 거예요. 보증이 확증이 되면 신용이 올라가고 신용이 올라가면 이제 더 큰 것을 보증받을 수 있고 그 말은 더 큰 것을, 더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5단계를 쭉 제가 설명한 5주 동안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 많잖아요. 먼저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고 그것을 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본 만큼 믿은 만큼 본 만큼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채워진 부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생각을 비워나가고 그 비워진 공간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주님 없는 예배, 주님 없는 신앙생활, 주님 없는 일상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없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고 싶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자꾸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더라도 늘 그 하나님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아직 확증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보증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삶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보증은 커지고 믿음은 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크기는 커갑니다. 물론 어느 때는요, 만난지도 모르고 들은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만큼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나도 모르게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는 게 힘들고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어떤 극적인 체험만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대감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면 더 큰 믿음을 갈구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간구하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믿음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그 하나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그 안 목사님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